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과 교수 김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수요 채플 예배 본 말씀 읽고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로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장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슬픔의 에레미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물의 에레미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참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주요하게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증거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자신이 전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다윗 왕가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의 정세가 상당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가 이제 물러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책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다윗 사람들이죠. 다윗 왕가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 또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문명을 이루어냈던 국가였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외적인 어떤 대상들이 바로 애굽 국가였었는데 애굽 국가도 사실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 처한 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이제 강건하지가 않은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외세도 강해지고 정치로 자기가 믿던 그 든든한 나라도 사실은 그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 돌보고 같이 꿈꿔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같은 동족끼리 막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높은 부채를 매겨가지고 땅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식의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동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에 안과 밖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이렇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그죠?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사역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회 변동이 막 생겨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전염병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치유하면 이거를 낫게 하면 뭐 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개발해내고 치료제를 개발해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현실에 지금 목격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다 지금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 아니면 예상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 곁에 빨리 와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종교가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반응이 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그런 상황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반응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오케이? 어렵지만 힘든 일 아니야. 이거 잘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를 잘못 따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반응은 우리 에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니야 선지자 이야기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를 부르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왕가에서 기르는 선지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왕 주변에서 왕이 필요할 때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포인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인 거죠. 하나니야가 정확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니야에게 물어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니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시라.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죠? 바벨론에 뺏겼던 다윗 왕가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 하나니야이고요. 에레미야는 후자입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벌의 시초다.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징책하시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 막 혼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근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특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 잘 될 거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증거해야 하는 목회자들,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더니스트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주의적 그러는 경향을 지나서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돌이 갈등이 돼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 상황과 저 상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저쪽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포스트 모던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이게 신학과 수요체플 예배입니다. 그죠? 제가 신학과 수요체플 예배니까 우리 기독대학이니까 좀 편하긴 하죠. 만약에 이제 이게 기독대학이 아니고 다른 데였다. 특히 이제 신학과 학생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꺼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일반학과 친구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그 학교 그 조사한 거 보니까 그 비신자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절반 넘는 친구가 그 비독교인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제 메시지를 좀 순화시켜야죠. 제가 어느 학교에 아는 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학교에는 트랙이 2개 있대요. 저희 학교처럼 일반학과와 신학과 말씀 전하는 두 트랙이 있는데, 일반학과에 가서 말씀이라 할 것도 없죠. 강연 좀 해주는데 교양 과목처럼, 교양 강좌처럼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고 신앙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상황입니다. 상황.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신학생이고 20대 청년이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가야 되죠. 근데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죽음을 준비합시다. 마치 금방 돌아가셔야 될 어른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설교는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위험이 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나친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특히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불러드리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레미야를 하나님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어린 에레미야에게, 당시 어렸으니까 선택받을 때 이 어린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냐면 너는 내가 보내는 어느 곳에든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먹은 사람이 됐든, 그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보내는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고려해야 할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적을 사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막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거의 불안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그죠?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그 그룹들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협박하죠. 이 복음으로 다시는 메시지를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협박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어때요?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준이 이거죠,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 맞는 말이긴 해요. 막 어렵다, 힘들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거야. 별 문제 없어. 감기 중에 하나야. 감기로 1년에 몇만이 죽는데 이거 갖고 뭐 죽는 게 그게 큰 문제야?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준 이유가 뭐냐면 그분 설명이 그래요. 국민들이 동요할까 봐.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막 뭐가 막 생기면 막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가게들을 막 중심으로 막 저 유럽 같은 데는 물건이 남아나지 않도록 막 사재기가 막 생겼잖아요. 사회적 혼란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거.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뭐 전쟁에 총상을 입은 병사들이 병에 의해서 심각하게 죽는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상처난 그 상처를 보고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죠. 상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작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오케이? 표면적으로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학생이고 저도 여러분 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도 목사고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네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거를 압박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물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이게 슬픔의 선지자죠. 그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니아처럼 그냥 지나갈 거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를 통해서 전화위복 기회로 삼을 거다. 메시지를 바꾸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안 받고 제야의 선지자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느님 기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고 그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올해 된다, 아니면 내년에 된다, 코로나는 끝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교회 상처들, 사람 사이의 상처들, 그죠? 각 공동체가 갖게 된 상처들은 계속해서 남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뭐가 되는 상황인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에 가서 그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위력일 수 있죠. 순간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 죽을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너 손해볼 거야. 너 이거 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누군가가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죠. 압력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대가 막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에레미야 말씀에서 분명한 선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학과 학생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지 몰라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죠. 10년, 20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가실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실지. 그렇지만 우리가 신학대학에 왔다고 하는 것, 그 신학생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이고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죠? 뭘 하든지 간에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